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시험이여 어서 오라, 빨리 너를 만나고 싶구나, 환영한다 하는 친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상해 볼 수 있는 반응은 나 오늘 중요한 시험 있는데 왠지 망칠 것 같아. 나 이번에도 엄청나게 떨 거야. 나는 맨날 밀렸어.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당한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했을 때 혹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오게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니야? 오늘 함께 볼 말씀에서도 유다의 남은 자들이 눈앞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 등장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두려움을 피하는 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 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 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로 도피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을 통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 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짝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집트 땅으로 도피하겠다는 이유는 14절에 보면 이집트에는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가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보다 오히려 치명적인 죽음의 장소가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분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임명한 그다랴가 죽은 것을 바벨론이 반역으로 여기고 보복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안전한 이집트로 피하려 한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좋게 여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이상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 내 생각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나, 남들의 시선 등등 눈앞에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진 적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도 조절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아멘.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한 백성들의 탄원을 회상시키며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집트로 도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유다의 남은 자들이 생명을 위해 취할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진행해야 할 일이 아주 급할 때,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이라도 순종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답을 주실까 그마저도 두려워하여 귀를 닫거나 또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세상에 안전하고 선하지는 않지만 남들도 다 해보는 방법을 쓰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방법을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나의 지혜에 순종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전히 두렵고 때는 더딘 것 같아서 스스로 헤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 결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며 도움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